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앵커리지가 조금 더 활력을 찾은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27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해 줍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종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라 걷는다,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땀 흘림이 있습니다. 섬김에는 헌신이 있고 섬김에는 포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고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손을 움직여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또 나의 가진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막연한 것으로 이렇게 밀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좀 더 멋있고 거룩하고 좀 더 특별한 영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 그리고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시길래,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길래, 얼마나 깊으신 분이시길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까?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조상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괜찮아지고 우리가 다 완성이 된 이후에, 그럴듯해진 이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그 이후에 바꿔가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가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쳐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기에 너희가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것들을 잘라내야 하겠습니까? 죄로 굳은 우리의 마음, 너무나 단단해진 우리의 양심, 상처로 일그러지고 또 아픔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상처도 잘라내고 이전에 기억도 잘라내고 우리의 욕심도 잘라내고 우리의 죄된 마음도 다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굳은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잘라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도 잘라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도 하나님 잘라내 주시고 끊어내 주십시오. 그래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뇌물을 받습니까?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으실 필요 자체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인간 재판관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아, 과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돌봐주고 변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재판정에 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변호인, 든든한 변호인이 우리의 변호를 맡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안심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변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변호인이 되어준 이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변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아픔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머물 곳 그리고 지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윤리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을 갖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이방인들을 돌보고,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뭔가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향하는 곳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뭔가 좀 거룩하고 특별하고 영적이다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관심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고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직접 움직여서, 나의 발을 직접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실제로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뭔가 특별하고 뭔가 거룩한 느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말씀의 현장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고아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어떤 과부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어떤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옵시고 우리가 나누게 하옵시고 그들과 실제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